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합시다. 아, 목사님이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지금 하품한 사람 한 20명 봤어요. 20명. 네. 여러분 몇 해 전에요. 기독교 선교 한 단체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어떤 조사였냐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언제인가? 저는 매일 하는데요. 연애 막 초기 단계 사람들 말고, 예, 사랑을 표현한 날은 언제인가? 주제로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웃으면서 회피하거나 굉장히 당황해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한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언제 표현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예, 기억이 안 난다. 혹은 그런 말은 너무 쑥스러워서 못해요.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거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표현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예, 부모님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랑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행동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행동도 또 말도 없는 채 서로의 존재에 무뎌져가는 모습이 우리 일상의 현실입니다. 너무 무뎌져지는 것이죠. 왜 여러분 칼을 이렇게 잘 썰다가 칼이 무뎌진지도 모른 채 계속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을 갈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매일같이 밀어. 분명히 이 칼이 잘 안 썰리는 거 알면서도 계속 밀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지켜보는 한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목사님 봤어요. 사랑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다. 말로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안 하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미루면요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사랑은 미루면 시들어 버린다. 안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귀여운 성경 봉독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상황이 언제인지 목사님이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요한이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AD 90년입니다. AD 90년이면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수님의 살을 터치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한 사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완벽하게 희미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서신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 직접 보고 만지고 배웠던 사도들도 지금 없을 때라는 거죠. 많이 안 남아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계명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는 그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계명은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어떠한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이 계명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떠한 감정대로 어떤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열매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고 결국에 어떻게 나타내지는지를 지금 오늘 요한 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배웠던 사도들이 다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해서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성도들이 주로 이뤘을 지금 이 시점에 사도들이 다 사라진 이 상황 속에 지금 그리스 로마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모든 교회 위에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고 사도도 다 죽었지만요 복음적으로 굉장히 흥왕했던 때가 바로 또 이때입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던 지금 이때. 그래서요 교회가 불을 받아가지고요 네, 부흥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전에 요한일서 말씀 전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누구도 덩달아 부흥합니까? 적그리스도도 함께 부흥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함께 부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함께 올라온 거예요. 수면 위로. 이때 사도 요한이요. 이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한 이서의 말씀은 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서신을 남긴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지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작성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계명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뭔 줄도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잊혀져요. 그러면 이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 안에 거할 때 계명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요한이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해요. 장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부녀자들,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1절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해요. 1절 말씀에. 그 사랑의 뿌리가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들의 관계가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진리를 말미암은 사랑.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아 사랑해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2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2절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은요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 안 해요. 그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하면 금방 꺼지더라고 보니까. 네. 감정에 취해서 사랑하면은 실수가 많더라고. 네. 실수가 많아.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냐 없냐가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중심에 있냐 없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잖아요. 감정이 앞서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로 막 포장해가지고 막 우리가 막 봐도 막 닭사도들 만한 멘트를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랑. 교회 안에 또 사람들 간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봤지만 다 같이 읽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타자에게 향하는 그 사랑의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서 안팎으로 어떻게 돼요? 사랑이,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요 뭡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 요한이 3절과 같이 지역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내가 예전에도 목사님 설교했지만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이요, 요한 자신도 포함된 공동체적 축복입니다. 그럼 이걸 뭘 뜻해요? 사랑은요, 절대 혼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혼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표출돼요. 혼자 사랑하고 혼자 뭐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맺을 수 없는 열매 중에 유일합니다. 사랑은 혼자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명에 순종할 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죠? 사랑은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맺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4절에요 요한이 한 가지 보고 큰 기쁨을 느끼는데 뭘 보고 기쁨을 느낍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라고요?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기뻤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요한이 이 성도들을 보면서 기뻤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뭐 그랬기 때문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기뻤어요. 받은 계명대로. 그렇죠?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말씀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4절 말씀 계속 띄워달라고 했는데 지워버렸네요. 네. 이 말씀이요 동시에요 이 표현에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는 행하는 자였어요?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 중에라는 건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모두 다가 아니라 일부만. 너희 자녀들 중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모인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심히 기쁘도다. 네. 그게 한 명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체에 다 같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분명 한 공동체인데. 사도 요한이 이전 서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도 일부 교인들이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 교회를 떠난 일을 안타깝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말씀 언급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집중해서 읽으세요. 이제 자, 적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라 하며. 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함께 거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나갔대요.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공동체는요 나가버려요. 그들이 우리 애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촉구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구하노니라는 에로타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요 사랑과 존중과 간절함을 담은 부탁을 할 때 주로 사용돼요. 요한이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권위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여요. 다 같이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그 계명이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더 줄이면 뭘로 함축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앙의 초석이고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명령하신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여러분 다시 배워야 할 어떠한 정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도 다 죽어가고 하니까 이 계명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간단한 계명이 희밋해졌어요. 이게 다시 배워야 할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 계명에 순종할 때 계명이란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계명의 열매는요, 일상의 걸음 속에서 행함으로 맺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매일 습관처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갑자기 사랑하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사랑이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이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이 계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요한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듣기만 하고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에서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은 뭐예요? 배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은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의지와 우리들의 결단과 실천이 담겨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라는 그 고백처럼, 세상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느낌이라고 말한 적 없고, 성경 어디에도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몸소 실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전에,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조건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행함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사랑의 행함을 보면서 반응하고, 어떠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좀 바라보고, 막 밀당하고, 조건이 채워져야지 사랑하는. 요한은 사랑을 걷는 행위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어떻게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막 길을 모아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막 사랑을 하기까지 막 길을 모아, 그래서 한 방에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특별한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의 열매는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함을 통해서 동시에 사랑으로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자는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걸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명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 계명을 믿는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데 왜 안 맺혀져요? 이 계명은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결국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나의 일터를 분명하게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속 복음의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시길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편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삶, 계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퍼져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택배 시키거나 편지 막 이렇게 기다릴 때 안 오면 막 민원 전화하죠? 안 해요? 막 배달 좀만 늦게 와도 막 난리 나잖아. 막 왜 이렇게 안 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랑의 요청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문 배달이 딱 요청이 왔을 때 좀 미뤘다가 한 10분 뒤에 떠나야 되겠다. 좀 미뤘다가 한 30분 뒤에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배달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30분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막 죽을 것만 같잖아. 그렇죠? 막 초조하고 막 왜 안 오지 막?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사랑의 우편 배달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계명의 행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바라는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행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행함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역사를 펼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물들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계명의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서로 사랑하자는 그 계명을 받아 그 계명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